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초대장. 당신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낭떠러지는 추락을 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도약대입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공허한 외침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믿었던 이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혹은 밤낮 없이 일했음에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는 허무함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은 동트기 직전에 찾아오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아픔을 단순히 참으라고 다그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아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이 장차 어떤 보석으로 빚어질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낮은 목소리에 마음을 기대어 보시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파도가 밀려오는가? 우리는 흔히 고난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채찍을 드신 것이라 오해하며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보면 고난은 처벌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파트너로 대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묘합니다. 평안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의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밧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난은 우리 영혼에 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용광로입니다. 금광석이 뜨거운 불길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듯 우리의 믿음도 고통의 열기를 지나며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빚으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는 당신을 매장하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겪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뒤에는 당신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려는 창조주의 정교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더 빨리 목적지로 몰고 가듯 고난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붙이는 은혜의 동력입니다. 욥의 인내와 예수님의 길. 성경은 고난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눈물 젖은 기록들로 가득 차 있지요. 구약 성경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으며 자신의 몸마저 악창으로 뒤덮이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어둠의 긴 터널 끝에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본인이 고난의 길을 몸소 걸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수치와 육체적 고통을 통과하셨기에 그분은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성경은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의 흔들리는 인생배 위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승리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인류 최대의 영광으로 이어졌듯 당신의 고통 또한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로 연결될 것입니다.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생명들.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은혜의 마중물로 바꾼 수많은 산증인이 있습니다. 어느 촉망받던 음악가는 사고로 청력을 잃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지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두운 방 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심연 속에서 그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선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닫히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영혼을 울리는 곡들을 써내려갔고 그의 음악은 절망에 빠진 수만 명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사업이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결핍의 시간 동안 그는 비로소 자녀들의 애틋한 눈망울을 보게 되었고 지친 아내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돈을 쫓느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그 밑바닥에서 회복한 것이지요. 훗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도는 저에게 주신 가장 아픈 축복이었습니다. 진주족에는 자신의 살 속에 깔끄러운 모래알이 들어오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거친 모래가 연약한 살을 파고들 때 조개는 포기하는 대신 낙하라는 진액을 내어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인고 끝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입니다. 지금 당신을 찌르는 그 모래알 같은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생 속에서 가장 고귀한 진주를 빚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깊고 상처가 클수록 그 진주의 빛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다시 당신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있으며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가장 치열하고도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기쁨의 찬송으로 열매 맺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소중히 담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밖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찬란한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훗날 당신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속에 가득히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감사한 사람, 혹은 감사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시면 그 고백이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제가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